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경계에 놓인 한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한 사람과 스스로 빛이라 믿었지만 가장 깊은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와 감촉으로만 세상을 인지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색과 형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뒤바뀌는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쁨의 순간은 곧 차가운 신문과 의심의 벽에 부딪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기뻐하기는커녕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남자를 2번이나 불러다 놓고 윽박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저 예수가 죄인인 줄 아오. 그들의 다그침의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 어떤 신학적 논쟁보다도 강력한 진실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보십시오. 그는 복잡한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명백한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인들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이 남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과 당당함이 섞여 나옵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 싶어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 한마디는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조롱당하자 분노에 차 소리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 지식과 전통을 방패 삼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며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떴던 남자는 이제 더욱 담대하게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서 그는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십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논리 정연하고 강력한 증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뿐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들은 이 한마디와 함께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내어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남자는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남자는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육신의 눈을 뜬 그는 이제 영혼의 눈을 떠 자신의 구원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만남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무리와 바리새인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어지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삼아 누가 진짜 목자이고 누가 양들을 해치는 도둑이며 강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쫓아내는 강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이용하고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에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깊은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양떼를 흩어버리는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친히 참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된 목자는 양들을 강압적으로 몰지 않습니다. 그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수많은 양들이 뒤섞여 있는 우리 안에서도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오직 그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에는 결코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 안에서 안전과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거짓 목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참된 양들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혹시 우리도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자만하며 정작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단지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믿었으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음성을 거부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의 귀를 여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분별하여 따르는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